사람이 그 마음에 따라 소리도 달려드린 것 같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또 예배 임하니까 또 소리가 다르게 감사하게 들리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좀 찾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깊은 샘 편지에 보니까 말이죠. 포기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죠. 그 윈스턴 처칠 그 수상이 그 남긴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세 마디 남겼대는데 Don't give up 또는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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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그 다음에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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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포기라는 말 포기만 안 하면 되는데 포기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밑에 보면 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실패다 그렇게 기록했는데 의미 있는 말 같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뭐냐면 포기하는 게 문제고 지속되지 않는 게 좀 문제거든요. 사람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지속되는 게 참 힘들다. 그래서 다락방에 처음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다락방은 일심 전심 지속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끝까지 언제까지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만족할 만큼 응답받을 때까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참 인생의 참 이유를 발견하는 게 축복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감사주일 이렇게 메시지 참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본문 통해서 세 가지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찾아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일평생 제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았다. 이 세 가지 인생의 이유와 참 이유, 참 방법, 참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것이 발견되어진 것이 내게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신 것이 내게 최고의 감사다. 그런 은혜를 한 주간 찾아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이 사실들을 좀 찾아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내용 이전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거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누구냐? 나를 누구냐 그랬을 때 세 가지 대답하잖아요. 엘리야, 뭐 세례 요한, 선자 중에 하나다. 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나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참 예수님이 축복하셨죠. 너는 이 신앙 고백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고백한 거이다. 그러면서 너는 반석이라 축복을 주셨어요. 반석의 축복. 그리고 복음 전파의 축복. 흑암 곳에 꺾이는 그런 내용을 쭉 축복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런 고백한 때로부터 그 말이죠.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나가서 장로제들과 성현들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진짜 사역을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고 사역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베드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었던 그 베드로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사역을.
근데 베드로가 22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주 예수를 붙들고 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앙 고백을 바라고 예수를 바로 믿었는데 바르게 믿음을 가졌는데 아직 믿음은 가졌고 구원은 받았는데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살아갈 참된 이유, 참된 내용, 방법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무슨 방법이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내용,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말게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요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기준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 삶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의 나라, 내 세상, 그런 게 참 많지 않냐.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잖아요. 정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는데 베드로가 아직도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에 감춰진 이 보화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기준이 세상 기준이잖아요. 예수님 그럴 수 없어요. 어디 시험 받겠습니까?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생각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사탄아 사단의 일이라.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나라, 사단의 일 쪽에 많이 생각들이 머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이 본문대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을 더 생각하는 편이 아니겠냐. 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그런 좀 반성을 해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짜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내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제 삶을 보니까 이것보다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이것보다 감사한 게 없다. 추수 감사를 맞이해서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 내용을 발견할까 하는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데요. 여러분 같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행복의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맞습니까? 아까 얘기를 했던 말인데 어찌 저 뒤에 우리 랩런트들이 안 보여요? 어디 갔어? 그 어제까지 울진이 아니고 울산에 4주를 다녀왔는데 참 은혜되는 게요. 토요일 저녁이잖아요. 근데 많이 모여요. 제가 명수 쉬어봤는데 대략 한 40명 가까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게 그 인원이 예배 인원, 주일 예배 인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주일 예배 인원이 거의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인 인원 중에 랩런트들이 있어요. 중고등부 애들하고 초등학생까지 있어요. 초등학교 이제 끝나고 이제 제가 역전에 오는데 같이 차를 탄 애가 하나 있었는데 꼬마의 어리가 몇 학년이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래요. 그 중학교 애들도 초등학교 애들도 참석해가지고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 거 듣는 거 있죠. 초초부터 계속 참석했어 애들이. 그래서 기특하다 막 칭찬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랩들도 예배에 좀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훈련도 돼야 되고 그런 훈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메시지 앉아있으면 메시지 들어가거든요. 아멘. 그래서 좀 가능한 한 좀 참석할 때 여러분들이 좀 독려도 하시고 또 때로는 뭐 좀 미혹도 또 미혹도 하시고 좀 이렇게 해서 좀 훈련 받도록 좀 해야 됩니다. 아멘. 예. 딴 데 나가면 되자. 네, 평생을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 뭔가가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을 것이다. 예. 일평생 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 감사의 내용이 발견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감사가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일평생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발견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참 행복하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 오늘 얘기했네요. 제목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뭘 발견하 인생을 살아갈 참 이유를 발견한 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에 너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산을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 이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살아갈 참 이유를 발견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발견한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일이 전부구나. 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가치가 발견되어져서 이것이 전부구나 해서 내가 이 일에 정말 이렇게 생을 들일 수 있는 마음까지 생길 만큼 그 이유가 발견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은 뭐라 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래서 이 인생의 참 이유가 발견되지면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뭔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게 갈라디아 22장 20절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요.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고 그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임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교회 가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 이렇게 같이 공부했는데 맨 마지막 사장의 맨 마지막에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나와요. 주 예수 은혜가 너희가 있을지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했어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에 성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또 반대로 말하면 가장 비참한 일이 뭘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의 가장 비참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요. 성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 바울이 그래서 늘 편지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 이걸 좀 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 키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 밖에 있을 때에 그 말이거든요. 부모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이거든요. 그럼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누굴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발견하는 자,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자, 복음의 가치가 뭔지를 알고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나의 인생과 마음을 드리는 뭐 그런 중심이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진짜 은혜는 복음 깨닫는 거. 또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거. 그게 은혜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구나라고 깨달아진 것이 정말 은혜라니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을 따져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가 뭡니까?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그들이 그랬어요. 홍해 앞에서 또 막 원망하잖아요. 저 가나안 앞에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말이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겠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는데 여기 와서 또 광야 나와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우리 고생하고 힘들고 그게 이렇게 죽게 만드냐고 참 원망 불평했거든요. 그게 이 인생의 이유를 발견한 차이가라요. 차이.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냐에 따라 그 차이에 따라서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애굽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를 따라. 그래서 그 백성을 향하여 하는 모세의 말이 뭡니까? 잠잠히 기다려라. 오늘날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막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딱 이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영적 힘을 주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싸울 것이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를 생각해요. 야, 그때가 좋았지 않냐. 이게 뭐냐 지금. 우리 성도들도요. 진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참 불신자 시절이 더 좋았는데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을 때가 재밌어요. 왜?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다니잖아요.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와가지고 주일날 또 안 들으면 안 된다고 뭐 어떻게 뭐 반협박 비슷하게 막 해서 들으니까 주일날 예배에 빠지기도 뭐 하고 그러니까는 드려야 되고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아유 차라리 안 믿을 때가 좋은데 그럼 맘 놀러 다닐 수 있고 말이지 매이지도 않아서. 그런데 이거 예수 믿는 주일날 매이는 거 예배 막 매인다 생각하는 거. 몰라서 그렇지요. 진짜 우리가 알면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깨달을 텐데. 두 번째 얘기 나오는 겁니다만 다윗과 사울 이야기로 다윗이 그 형들 앞에서 전쟁터 나와서 형들 앞에서 한 고백이 뭡니까? 유명 고백이지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왜 여기 온 이유가 없겠냐? 형들은 그때서 너 집에서 양이나 죽지 왜 왔냐 말이지. 다윗이 어찌 이유가 없겠냐 말이지. 이유 있는 행동, 이유 있는 선택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더라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이 이유 있는 거예요. 이유 있는 직장. 이유 있는 일.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바라봤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인생 보면 성전 짓는 거, 언약궤 찾아와서 언약궤 지키는 거,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그게 다윗의 평생의 삶의 이유였어요.
근데 사울 왕과 그 팀들을 보면요, 어떤 생각했습니까? 사울 왕은 자기 왕의 자리를 뺏기는 걸 두려워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을 오래오래 해보려고, 오래오래 해보려고,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래서 다윗을 누르고 다윗 인기가 있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고 깨닫느냐. 사는 이유를 어디에 두는 데서 방향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신자 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다르죠. 다르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 중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도 진짜 삶의 이유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두느냐 세상에 두느냐 다른 겁니다. 판단하고 행동하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바벨론과 포로를 했는데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 신분의 환경은 포로지만은 그들이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 유명한 성경도 하나 나오죠. 뭡니까? 다윗이 뭐 했다고요? 아니,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뜻을 정했어요. 삶의 이유가 있으니까 뜻을 정했어요. 절대 이 음식 먹지 않겠다. 이유가 있으니까 뜻을 정했어요. 그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셨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천사가 와서 사지를 막았어요. 다니엘 친구가 풀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고 지키셨어요. 이유를 가지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풀 집어넣으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풀보다 7배나 더 뜨거운데 얼마나 뜨거워요. 거의 반드시 100% 죽는 상황인데 안 죽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면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면 우리 삶 속에 받아들여야잖아요.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선택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직장 선택할 때 말이죠. 여기에 월급 많이, 저기 월급 많이죠. 월급 많이 주는 걸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뭐 덜 있느냐 안 있느냐 그런 거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 뭐 선택 보면 그거 자체가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그 깊이 속에 들어가 보면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전노 하나님 여기 몇 번을 그런 생각. 월급을 작게 줘도 여기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까? 월급을 많이 주는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까? 여기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직장 환경이 안 좋고 좋아도 하나님의 이유가 어딘지 생각해서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선택할 용기는 있습니까? 우리가? 오바다하고 아합왕 이야기 하잖아요. 오바다가 아합왕이 이게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왕인데 이게 넘어가 가지고 우상부수 그래서 이세벨 왕후의 말 듣고 마누라 말 듣고 우상 막 그렇게 섭니다가 그 밑에 있던 오바다가 탁 숨어서 100명의 선자를 키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를 발견하니까 오바다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냥 100명 선자를 키우는 겁니다. 생도들은 이유가 있으니까. 솔로몬 왕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많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의 지혜를 합한 것보다 더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합쳐도 솔로몬을 못 이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축복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 왕들이 잘 보이려고 자기 딸들을 솔로몬 왕 앞에 보내는 거예요. 왕한테 딸을 그냥 보내는 거죠. 그건 뭐를 궁녀입니까? 뭐 하여튼 왕비입니까? 그 왕비가 뭐 1,000명 뭐 3,000명인가 몇 명 됐더라잖아요. 1,000명인가? 근데 그 1,000명 하루에 한 명씩 만나서 식사를 해도 3년 만에 돌아오는 3년이 걸리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렇게 막 왕들이 막 줄을 쓴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좋으니까 또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여자들이 에, 왕을 만나는데 3년이 걸리니까 심심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자기 나라 섬기던 그런 신들을 또 이렇게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만나는 당신 만나 3년에 한 번씩 만나고 그게 힘드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있었던 그런 거 좀 갖고 가들어와서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솔로몬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 우상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해가지고 영적 문제가 시작한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삶이 평생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삶이 되다 보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극수사람들을 맞이해서 진짜 내가 살아갈 참된 이유를 발견하시고 그것이 일평생 우리에게 감사를 해보게 되는 축복 속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의 참 방법 발견. 인생의 첫 번째 참 이유라고 말할 때 그건 생명 걸 만한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생명 걸 만한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걸 만한 생명을 만한 이유를 찾아내면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생명 걸 방법을 또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는 거예요. 생명 걸 방법. 인생의 참 방법이 뭐냐? 생명 걸 방법이에요.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누군지 제 목숨을 고자면 잃을 것이요 누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인생에 내가 목숨 걸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가질 때에 목숨 걸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성막 얘기했는데 구약의 성막. 이 성막은 광야에 있었던 거죠. 광야 생활할 때 있었던 게 성막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데마다 성막부터 지르는 거예요. 성막을 져라. 아니 그 방황하는 그 방랑 시절 아닙니까? 그 광야 가는 그게. 근데 뭐 제대로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제대로 뭐가 있습니까? 근데 갈 때마다 성막을 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전 지을 때도 뭐 그때가 어때요? 이 아수르 그다음에 아람 미리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막 수시로 쳐들어오고 막 그런 전쟁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자, 상황이 안 좋은데 하나님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걸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생명 걸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딱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딱 하고 중심을 딱 가지고 딱 성전 마음 중심 가지고 딱 이렇게 하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 되고 막 역사 일어나니까 막 성전을 질 만큼 하고도 남았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나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 어제 그 울산 내려가서 좀 시간이 여유가 좀 일찍 갔어요. 전에서 얘기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땅 넓이는 우리만큼이에요. 딱 우리가 108평인데 거기가 102평인가 그래요. 우리가 한 4평 정도 작은데, 근데 건물이 3층 건물이고 지하까지 있어요. 이제 1층은 미션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애들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대로에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다음 주부터 이제 한다고 어제 광고하더라고요. 예, 다음 주부터 한다고. 뭐냐면 이제 초중고 아이들 금요일 날 무조건 교회로 와서 재우는 거야. 아니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와서 재우고 토요일 날 훈련하고 이틀을 자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시키는 내용 다시 시작한다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할 때 헌신한 내용들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전 어떤 그 이제 지하에 보면 이제 지하가 습기 많이 차니까는 사용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탁구대 갖다 놓고 탁구도 치기도 하고, 또 그 목사님 이제 골프를 배우니까 한쪽에다 구대다 골프 연습 비슷하게 해놔가지고 나한테 골프 가르친다고 좀 가서 좀 치고 그랬는데, 거기 있는데 이제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이제 이 다과를 해서 갖고 오잖아요. 갖고 오는데 거기서 먹으라고. 그래서 먹을까 하다가 사무실 갖다 놓으다 올려 보냈는데, 네,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전도사라는 거예요. 난 권사인 줄 알았는데 전도사래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개척 처음 시작할 때 초창기 멤버래요. 그래서 한 사람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다락방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미용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들만 하니까 남편도 같이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이 가족이 집이 있었는데 집을 팔고 교회에다 건축 헌금을 하고 이제 새빵 들어가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잖아요. 집 있는 사람 팔고 그렇게 하니까 집 없이 새빵 사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했더니 하면서 그때 이제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뭐 좀 해보라 그러면서 뭐 부동산 이 집 사급하는 부동산 쪽 뭐 얘기를 했대요. 해보라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한 2년을 공부하더래요.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더니 이제 부동산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기 시작해서 돈을 버는데 하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해서 괜찮게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세 채를 샀대요. 싼 집을 한 아파트 같은 건데 6천만 원짜리인가 해가지고 세 개를 사서 1억 세 개를 사가지고 사니까 하나가 셋 중에 하나를 이제 목사님 준 거예요. 하나 사시라 그랬죠. 이제 주고 그거 이제 자기 갖고 있는데, 지금은 그 6천만 원짜리가 목사님 집이 지금은 뭐 4억까지 올라갔대. 그 집이 6천만 4억까지 올라가고, 그 집사 집은 6천만 원인데 뭐 1억 얼마 안 올라가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감사하고 그렇게. 어쨌든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남들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경제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내용을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아주 여유 있게 잘 산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이유 있는 헌신이거든요. 이유 있는 헌신.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나 갖다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온다니까요. 가면.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5억 주고 샀는데 중간에 한번 막 건축 헌금 해줘가지고 웬만큼 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한 10년 벌써 10년 됐대네. 그거 산 지가 오래됐네요. 지금 5억 주고 산 거지 지금은 팔라고 막 해보니까 35억까지 올라갔대요. 35억. 그래서 다른 데를 이사 가려고 해서 이제 인생 사관학교라고 이제 그 목사님 비전이 인생 사관학교 해서
이 초등 때부터 이 나이 들 때까지 모든 사람들 훈련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한 곳에서 다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겠다 뭐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땅을 알아보는데 한 4,000평짜리가 났는데 50억에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억 팔면 20억이 남잖아. 뭐 기도하고 있다 소리 하더라고요. 그 얘기 쭉 하면서 듣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안 되는 일이 없구나. 근데 그게 성도들도 우리 교회처럼 그냥 그렇게 뭐 잘 살고 그러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냥 다들 그냥 그래요. 뛰어나게 이렇게 차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조화의 분위기가 하나 되고 훈련하는데 거의 다 온다니까요. 40명 가까이.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유 그리고 방법, 우리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나라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성전, 다윗 성전 그랬고,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는 뭡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왜 성전도 중요하죠. 우리도 성전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에 가장 확실한, 또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정확한 방법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생명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발견돼요. 다시 오늘 이 26절 20절 보세요. 목숨을 구원하자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그렇잖아요. 온 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가져도 여러분이 목숨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목숨 바쳐 생명 걸고 그렇게 어떤 일을 이루었어도 이루는 순간에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없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겠냐? 예배라는 겁니다. 성도는 살아가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생명 걸어야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흘러나오고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에 생명 걸지 않고 세상에 생명을 걸고 열심히 돈 벌고 뭐 이루고자 하는 다 이뤄봐야 죽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에 생명을 걸고 난 죽어도 예배드린다, 예배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고 드리다가 그렇게 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고, 아멘. 그렇게 해서 죽으면은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고, 나의 그 예배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역사 일어날 거고, 아멘. 무에 생명 걸겠단 말이지. 따라합시다. 예배에 생명 걸자. 진짜입니까?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하셔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하셔요. 아까 얘기한 거, 그 전도사 얘기한 거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다 생명 걸고 내놓으니까, 그 전자되는 건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다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셔 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험이 없다는 말은, 체험이 안 된다는 말은 뭘까요? 그런 체험이 안 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체험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만큼의 믿음이 없거나, 체험할 만큼의 언약을 생명을 잡지 못했거나 그렇겠죠? 생명을 만큼 언약을 딱 잡을 때 생명을 막 딱 잡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 되잖아요. 믿을 때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100%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생명 건다는 말은 100% 믿는 거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100% 믿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인생의 참 방법,
뭡니까?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자,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참 내용이 뭐냐? 사도행 11장 19절 13절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의 축복받은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워낙 복음에 관심이 없고 저도 관심 있어가지고 자기들 근무해서 막 이렇게 축구 그렇게 노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린 거잖아요. 전도하라고 예성이 흩어지는 것은 이유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렸어요. 교회에 핍박을 주면서 흩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 안디옥에 이른 사람들이 뭐였냐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이삼조 사람에게. 그 전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전도하려고 모인 교회가 그 말이거든요. 그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축복받고 나니까 13장 선교사를 파송해요. 두 팀을 만들어서 선교사 파송하거든요. 아멘.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쪽으로 방향 맞추고 축복받길 바랍니다. 아멘. 전도 선교 때문에 모인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중심을 딱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 삶의 현장 자체도 전도 현장이다. 확실히 딱 생각 바꾸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전도하기 위해 산다. 내 현장은 전도 때문에 있다. 뭐 그런 결단이 딱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거 외에는 우리 인생에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았죠. 사도행 19장 20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전도 선교 깨달은 거거든요. 처음부터. 23장 하나님의 역사, 27장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는 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건지게 되고 27장 풍랑 가운데서 생명 건지게 되고 로마서 16장 20절 27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라 그러세요 거기? 나의 복음.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 나신 바 되었으며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 그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춰 있었고 지금 나타난 바 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할 그 내용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 영원토록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일이 내 인생의 내용이어야 한다니까. 인생의 내용. 내 인생의 내용. 영원한 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장 27절 8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산으로 함께 우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반드시 열매 있는 거예요, 이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열매가 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건 뭡니까? 보응임. 행한 대로 우리가 받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가 천사와 함께 그때 올 때에 아멘.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 갈 때에 그런 말도 돼요. 유수님 오기 전에 먼저 우리 하늘나라 가면 거기서 반드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 그래서 인생의 참 내용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이유, 방법, 내용 이것이 진짜 뭐냐? 진짜 참 이유, 참 방법, 참 내용 어느 정도 발견되냐? 생명을 만큼 거기에 올인할 만큼 발견되어진 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가 나와요. 얼마나 참 하나님이 참 내가 나를 볼 때는 벌레만 넘었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이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를 찾아내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통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에게 한번 줘서